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낯설고 또 제약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얼마나 더 사모하게 되는지요. 또한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35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목대에 있었던 일인데 전투요일이라고 올림픽을 전후해서 훈련을 한답시고 몇 달 동안 군대에서 지속이 되었는데 전쟁이 주일이라고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을 다르게 세팅을 해서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밖에서는 다른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요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마다 날짜를 바꿔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부대 안에서는 요일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밖에서는 주일인데 부대 안에서는 평일인 수요일이고 뭐 화요일이고 다르게 그렇게 몇 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중요해지고 그보다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던 목사였기 때문에 군대의 요일을 따라서 군인들을 대상으로는 군대 주일에 종교 행사라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군인 가족이나 부대 주변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민간인들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은 갑절로 바쁘게 뛰어다녔어야 했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분 모두가 함께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군대식이 맞냐? 아니면 사회식이 맞냐? 그게 주일 성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준수하나 혹은 상황윤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식별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진짜는 자유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 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인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일단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 3년차 후반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변화산 이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져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8장 전부를 보면은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돌 맞기 직전의 상황에서 끌려와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두 사람으로 나뉘죠. 하나는 정죄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정죄 받을 사람입니다. 정죄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8장 4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율법을 준수하려고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6절 상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쓰임받게 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트집 잡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많이 하는데, 노래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트집 잡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보통 때는 그게 잘 포장되어 있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숨어있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용서받은 여자를 대표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11절에 이 결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종류, 사랑하고 살리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자유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일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고, 7절에 겨우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9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가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선언한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세 번째 종류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삼일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처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도록 깨어서 먼저 가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지만, 일제의 그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75년 해방된 지 지났으니 75세 이상 된 분들만 그때 살아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이 역사가 퇴행했는지, 35년 넘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눌려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다 수탈되고 빼앗겨서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위안부 이야기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저항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얼마 되지 않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3.1 운동이라는 것을, 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봉화를 올렸고 수많은 희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3.1운동의 흔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어지는 가르침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더욱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21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간다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또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 두 가르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30절에 보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 본문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그 앞에부터 봐야죠. 3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109번이 나와요. 사복음서의 수를 세보면 공관복음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전부에서 7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25번이나 나오고 요한 1, 2, 3서 그 서신에도 20번이나 기록된 것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물음을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속성과 직접 관계되어서 요한복음 처음 1장 14절과 17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충만을 하는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고요. 또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고 설명했으며 예수님도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것 중에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성경과 연결되어서 늘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 때문에 이 나라가 대단히 아픔을 갖고 있는데 문제를 빨리 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뜨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의 진리의 개념은 빛의 자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지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17장 17절에 남은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구한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주소는 진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은 사랑에서도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리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사랑과 어떻게 되는지 관계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33절로 돌아가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한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라고 거꾸로 묻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 종살이 한 적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이거 다 망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심하신 것은 이 역사적인 주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된 사람들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 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3.1운동의 이 도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순절 우리의 영성에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미혹해하는 영에 열려있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서 어디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물론 선택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은 본질상 자유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 강제로 하는 사랑이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사랑의 조건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 3개, 희생도, 용서도, 나눔도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뒤져보았어요. 어마어마한 반향을 끌고 왔던 소설이었죠. 1947년도에 발표된 소설인데 2차 세계대전이 전운이 감돌던 1940년에 프랑스 영이었던 알제리 북부의 해안의 작은 도시 오랑이라는 데서 갑작스럽게 흑사병이 발생하죠. 의사가 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해요. 결국 그 오랑시는 외부와 단절되어서 시민들이 아주 고립되고 맙니다. 고립된 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일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군상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까뮈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코타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정말 야비하고 몹쓸 사람들이에요. 재난으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안도합니다. 이유는 죄인이었는데 자기 죄가 묻혀버리고 체포가 지연되기 때문에 기뻤고, 또 그 아주 발달된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기회를 활용해서 장사석이 발동하고 그 자질구레한 투기를 해서 돈을 잘 벌게 됩니다. 대체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람들이 이 코타르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파넬르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학식 있고 존경받는 예수의 신부였는데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던 그대로 이 페스트, 이 흑사병은 우리가 죄를 진 것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가 무언지를 압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노아와의 대홍수 이전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들이, 파라오와 욥,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그 정체를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가 없습니다. 냉담한 그 자리에서는 냉철한 이성과 지혜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냉담 속에는 온도가 없어서 정죄하고 극단의 이기심이나 혐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주인공이면서 의사였던 베르나르 르웨라는 사람인데, 그 옆에는 말단 공무원 조세프 그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리에서 신문 기자가 취재 나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떠나지 않고 그 르웨라는 의사를 돕기로 결심했던 레이몽 랑베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이름 없이 값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위기를 넘깁니다 라고 구경하기에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페스트 환자를 돕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인물 중에 타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각자가 페스트를 자기 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심해서 감염균을 내쉬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미생물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 건강, 온전한 무결점 등을 원하신다면 그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스크를 왜 하십니까? 마스크 대란이 났잖아요. 내가 병에 안 걸리려고 한대요. 타로식으로 얘기하면요, 남이 걸리지 않게 하려고 마스크 하는 게 맞아요. 패스트 환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패스트 환자로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은 더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영웅 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패스트라는 소설과 함께 같이 겹쳐보는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죠. 1704년도에 그 당시에 30년 전쟁이 있었고선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30년 동안 전쟁을 했고, 또 그때도 흑사병이 진짜로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서 1600만의 인구가 6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거기 루터 교회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 참 힘들었죠.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캐톨릭이 감시를 받아가지고 뭐 신방 하나, 이 장례 하나를 진행할 때에도 허락을 받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한 번 신방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렸어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 아들 둘이 새까맣게 타서 죽어 있습니다. 슈몰크 목사가 하나님께 물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한참 눈물로 움불짓던 슈몰크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101주년을 맞는 3.1절 오늘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우성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이 사랑의 능력, 이 자유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발동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에서 시작한 자유와 사랑의 역사가 사순절 내내, 그리고 이 위기를 나라가 극복해 나가는 그 자리까지, 그 이후에도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복된 십자가의 증거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